안녕하세요. 3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는 기도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각 처소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 주님 기쁘시게 하는 주님께 영광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 여호와라.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날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
하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내게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한승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언제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모든 분주한 마음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걱정과 근심들을 모두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어 참된 회개가 있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 지구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지한 백성들의 죄악과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을 보호해 주시되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을 잘 버티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되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백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과 구원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진실된 말 한마디, 사랑의 작은 행동 하나를 통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도 부름받아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세네메 교단 선교사님들, 또 오영금 선교사님, 이합승 선교사님, 김만호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가정과 사역과 모든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유성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그 주시는 말씀을 깊이 우리 마음에 새겨 나 자신과 가족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리기 원하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더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춰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자 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메시지를 이 시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비디오 영상으로 녹화되어 방영되는 예배의 현황이지만 성령께서 진히 역사하여 주시고 각자의 심령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시고 심령을 쪼개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다시금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불안을 극복하는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봅니다. 경련마비가 걸린 한 중학생 아이가 있었습니다. 경련마비라는 게 뭐냐 하면 말할 때도 얼굴을 찡그리면서 이렇게 겨우겨우 하고 걷는 것도 거동도 매우 불편한 그러한 장애가 경련마비입니다. 한 번은 이 학생이 중학생들을 위한 크리스천 캠프에 참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갓 들어간 아이들이 다 그렇잖아요. 참 짓궂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던 이 아이는 캠프 내내 놀림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캠프 주최 측에서는 매일 아침 경건의 시간을 위해서 각 그룹에서 선정한 대표가, 학생 대표가 전체 경건의 시간을 인도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 아이가 속해 있던 그룹의 차례가 왔을 때 그룹원들은 그 아이를 골탕시켜 먹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 아이를 대표로 정했다고 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장애를 가진 그 아이는 강단에 올라가 떠듬떠듬 거리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한 두 마디는 Jesus loves me and I love Jesus. 그러고 강단을 내려갔다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 강단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여기저기서 학생들이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 아침 그 강단이 눈물바다가 되고 회개의 기도들이 터져 나오면서 큰 회심의 역사가 그날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비록 불구자였지만 그의 확신에 찬 두 마디의 신앙 고백이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의 확신과 신념이라는 것이 끼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이란 무엇입니까? 확신이라는 것은 상황이나 감정의 변화에도 절대 변하지 않는 한 사람의 신념입니다. 오늘 말씀은 확신과 신념의 사람 한 사람을 저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세례 요한이죠.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꼽으라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다윗, 신약에서는 아마도 사도 바울을 많이 꼽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존경의 대상을 꼽히는 인물은 사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인생과 삶을 잘 살펴보면 그는 저희가 오늘날 본받고 배울 점이 많이 있는 훌륭한 믿음의 선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비록 33년의 짧은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끝마쳤지만 세례 요한은 노숙자 생활을 해가면서까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다 바쳤던 사람이었고 나중에 가서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쳐 순종한 매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의 종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의 종말을 가져온 장본인이 바로 헤롯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헤롯 대왕과 그의 네 아들들은 그 당시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시대로부터 시작하여 초대교회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잔해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악명 높은 가문이 바로 헤롯의 가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당시에도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헤롯 대왕에게 죽임을 당하실 뻔했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 또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의 야고보 사도는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 순교를 당하게 되었고 베드로 또한 그에게 순교당할 뻔하다가 극적으로 풀려나게 된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헤롯 안티바는 그 예수가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헤롯 안티파스는 동생 헤롯 빌립에게서 그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그것이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들은 세례 요한은 헤롯을
책망합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그가 얘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체포를 당하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억울한 신세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이 헤롯 왕의 죄를 책망했을 때 이러한 결과가 벌어질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시대의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은 헤롯 대왕 당시에 그 학살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의 네 아들들이 어떤 성향의 사람들인지에 대하여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로 하여금 그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했을 때에는 자신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라는 위험성까지도 충분히 감안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헤롯의 간음죄를 혹독하게 책망했던 것일까요? 헤롯이 자기 아내가 아닌 또 다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이혼을 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본처에게서 난 자녀들은 엄마가 쫓겨나고 이혼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들이 감수해야 했던 수치와 상처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동생 빌립에게서 헤로디아를 강제로 빼앗음으로 빌립의 가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빌립의 자녀들과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불신과 깊은 상처를 입도록 만드는 그러한 불상사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실제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 안티파스는 첫째 부인 파사 앨리스 공주와 이혼을 했고 그녀를 나바티아 왕국으로 돌려보낸 결과 파사 앨리스의 아버지 아레타스 4세 왕이 격분합니다. 그리고 훗날 헤롯 안티파스와 전쟁을 한바탕 치르게 됩니다. 헤롯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가정들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나중에 가서는 전쟁을 통해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의 죄를 지적한 것은 단순히 헤롯이 구약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의 한 잘못된 행위를 통해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게 됨을 보았기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의 한마디로 인해 감금을 당하게 되고 나중에는 목베임을 당하여 33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인생을 끝마치게 되는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세례 요한의 훌륭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명예나 처신이 위태로워질 가능성을 알고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그 헤롯 왕에게 전달했다라는 것이 세상이 혼란을 겪고 진리가 땅에 짓밟히는 이 시대에 저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에 눈초리나 불명예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방황하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번 코로나 사태는 인류가 여태껏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세계적인 재앙임에 분명합니다. 지금 현재 확진자들이 세계적으로 30만 명이 넘었고 신의 재앙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심각한 사태가 온 세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재앙을 허락하셨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과정이라고 봅니다. 오늘날 인류가 자랑하는 그 어떤 의학이나 최첨단 기술이나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도 막을 수 없었던 이번 사태는 여태껏 사람들의 의존하며 살아왔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들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만드는 계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심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불안 가운데 초조해하면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징조인가를 많이들 생각합니다. 별 생각 없이 분주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조차도 인생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고 계심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 사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신 회개의 절호의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주에 여러 사람들과 연락을 취하면서 모두가 한결같이 공감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번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기도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희만 보아도요. 매일 밤 가족끼리 무릎 꿇고 매일 저녁에 합심해서 기도한 적 이번이 처음입니다. 비록 생활적으로는 불편해지고 모든 것이 어려워졌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더 각성하게 되었다라는 결과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얼마 후 지나갈 이 시련의 기간도 우리의 유익과 잘됨을 위해 허락하신 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세상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천국 복음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시대에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는 세례 요한과 같이 복음에 대한 그 진리를 확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헌신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이 도대체 누구를 통해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히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떨고 있는 이 때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입술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그 소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이에요. 이한승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갈 때에 세상은 소망의 빛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확신하건대 기독교와 복음을 향한 박해와 증오가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어들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더 어려우면 어려워졌지 더 나아질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확신과 신념의 신앙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을 다시 돌아볼 때에 세례 요한은 사도의 영예를 입지도 일반인들이 누렸던 편안한 삶도 누리지 못한 채 그 당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그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에게는 비천하고 무명한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큰 자라 일컬음을 받았던 세례 요한. 주님과 진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내려놓은 세례 요한. 오늘날 이 어려운 시대에 저희를 통해 재현되어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진리를 확신하고 진리를 사랑 가운데 말해주는 그런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역사의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이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안 믿는 세상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은 진리에 헌신한 자, 옳은 일을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과 헌신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의 살고 죽는 문제가 하나의 바이러스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만이 홀로 주장하심을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 위태로운 시기 가운데 돈도 아니요 의학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고 치료자 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복음의 전파자로서 사랑의 사도로 치유자로 저희 자신을 헌신하며 결단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평화 어둠 지나고 동등강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뒤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원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의 삶했네 어둠 지나고 동트인다 바람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헌신된 확신의 신념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진리가 참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 진리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복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과 생명의 메시지를 전달한 메신저로서 이 시대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삶을 주님께 산제사로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 죽은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또 낙심한 영혼들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며 치유하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각자의 처소에서 또 하나님께 위하여 드리는 이 헌금들, 물질들 주님께서 친히 홀로 받아주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이 귀한 예물들이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또 육신이 연약한 분들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 위태로운 시기에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당분간 저희가 이런 식으로 각자 집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히 사업체들과 또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저녁 8시 반에 특별 기도의 시간을 가정마다 각자마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들은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작년부는 오전 10시에 녹음된 방송을 카카오톡으로 또 오늘 한번 시도해 보겠지만 유튜브로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예배는 녹화해서 오전 11시에 같이 드리는 것으로 하겠고 영어부는 오전 10시 45분에 West Valley Christian Alliance Church 페이스북 라이브로 방영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토요 새벽 기도는 오전 6시에 Zoom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저께처럼 녹화된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주위에 또 전도하실 분들이라든지 위로하실 분들이 있다면 그 파일을 또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별 목장 모임을 시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방이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목회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가 드리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0장 같이 찬양합니다. 그 집에 눌리네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진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이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이 모든 역경을 극복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능력을 붙잡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특별한 어려움이나 또 신방이나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